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들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 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올 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듯이 새롭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가 드립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이 있으면 얼마나 이 추위가 춥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쾌하고 정말 좋은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날씨를 보면서 또 이렇게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입춘이 며칠 전에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입춘이 되면 또 이곳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또한 기대가 되면서 우리 강장로님은 또 열심히 나무도 베고 층계도 만들고 어제는 우리 온풍기 실외기 만들어주고 이렇게 조금씩 계속 일을 하는데요. 이 마을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마을이 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메비우스 띠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도 많이 들었고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죠. 앞뒤가 없이 계속 이렇게 회전하는 메비우스 띠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 앞에 메비우스 띠가 이렇게 계속 앞뒤 없이 이렇게 굴러가는데 회전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붓에다가 물감을 딱 찍어서 한 점을 찍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 메비우스 띠는 어떻게 될까? 상상이 되시지요? 내가 칠한 색깔로 아마 그 칠한 만큼 붓을 대고 있었던 것만큼 앞뒤가 아마 그 색깔로 다 칠해질 거예요. 같이 이렇게 앞뒤 없이 이렇게 회전하는 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과 시간을 내가 어떤 색깔의 붓을 들고 찍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그렇게 색깔로 칠해지는 게 되겠죠.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가 그 부분을 영역을 기도와 말씀의 붓을 들고 있는다면은 그렇게 신앙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또한 이렇게 그런 색깔로 칠해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따로가 아니라 일상의 삶과 메비우스처럼 같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기도와 삶이 같이 나타나고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메비우스 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비유로
과부의 비유를 들었는데 지금은 우리들에게 이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는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낙심하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낙심이 거듭되면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낙심할 일이 생기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슬픈 일이 생기면 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고, 그런 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리고 살다가 보면 앞뒤 동서남북이 다 꽉 막힌 것 같고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당할 때도 이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때에는 길을 걸어 삶을 살면서 마치 미로에 갇힌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어디로 어떻게 길을 찾아 나가야 될지 모르게 미로에 갇힌 것 같은 때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된다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과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부의 그러한 존재는 가장 연약한, 가장 불행한, 가장 힘없는 자를 대변하는 그런 단어가 과부였거든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소연할 데도 없고 자기를 이렇게 그 억울한 일을 풀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과부였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생각하다가 그 마을에 재판관을 찾아가자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재판관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으니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한 불의한 재판을 많이 한 그러한 재판관이었겠습니까? 과부를 생각했을 적에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해도 과연 저 사람이 풀어줄까 하는 그런 100%의 그런 믿음이 가는 재판관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을 했어요. 이 재판관이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냈죠. 당장 나 가라고.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데 과부는 그 재판관이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주 찾아갔다고, 자주 찾아갈 때마다 거절당하고 쫓겨났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아마 그냥 포기하고 안 찾아갔을 것 같아요. 제 성격으로는. 근데 과부는 그렇지 안 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과부처럼 포기하지 말고 쫓겨나고 거절당해도 계속 낭망하지 말고 찾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해서 금방 이렇게 몇 번 기도해서 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낭망이 되지 않으면,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낭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끈질기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과부의 말씀, 이 과부의 모습을 너희들이 닮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
낭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동 번역으로 이 본문을 보면은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마라.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해라.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에 보면은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5번 기도해서 응답이 안 돼도 포기하지 마라. 100번을 기도했어도 포기하지 말아라. 100번에도 1000번을 기도해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부는 그래도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주자주 그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재판관에게 자기의 요구가 거절당하고 쫓겨나도 또 찾아갔어요. 이것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계속 찾아간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자는 희망이 있고 언젠가는 그 사람의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그는 소원의 항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과부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과부보다 더 심각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나의 권리를 빼앗긴 것을 아는데 그것을 찾을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값을 주고 사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또 영적인 거 말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씨앗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받아야 될 많은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을 빼앗긴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비롯해서 또한 우리들의 그런 질병, 건강을 빼앗기고 질병을 앓고 있는 것,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가난해지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빼앗긴 그런 부유함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빼앗긴 살아가는 그 모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축복, 그것을 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랍어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다 신의 뜻이다. 내가 잘 돼도 신의 뜻, 못 돼도 신의 뜻, 못 되고 불행하고 어려우면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의 뜻인가 보다. 그런데 그 단어 아랍어로 인샬라 그래요. 인샬라. 신의 뜻이야. 그러니까 참고 살아가자. 그것이 인샬라라고 아랍어에서 중동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인샬라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아라. 너의 권리를. 어떻게? 과부처럼 끈기 있게 끈질기게 기도해서 너의 권리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열어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러한 본문들이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대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는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요청했냐면은 3절에 보면은
3절 후반부에 가면은요,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졸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졸르는 거예요. 졸르는 게 뭐 말하는 건지 무슨 말씀이신지 알지요. 졸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가 어린이날 이거 사줄게 그러면은 자기가 정말 갖고 싶은 거면은 어린이날 오기 전에 계속 얘기하죠. 엄마 사준다고 했죠. 사준다고 했죠. 사준다고 했죠. 그리고 정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또 막 사달라고 쪼르죠. 쪼르는 거. 그렇게 쪼르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쫄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쪼르는 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언제였었냐면은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살다가 이렇게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와갖고 뭐 그때는 중국에서 아예 들어가서 거기서 뼈를 묻겠다고 정리를 하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근데 다시 이제 한국에 제가 명절이라서 왔거든요. 한국에 오려고 한 게 아니라 명절이라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틀으신 거예요. 그때 신대원을 제가 안 하고 학부만 하고 갔었는데 계속 신대원에 대한 부담감을 엄청 주시면서 신대원을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감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20일을 작전 기도도 하고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돼요. 막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기도를 이제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나오려고 나온 게 아닌데 명절이라 나오는데 한국에 남기로 하고, 이제는 강장로님한테 제가 나의 옷을 보내달라고, 짐을 보내달라고, 강장로님 머리로 망치로 맞은 것 같았죠. 갑자기 한국에 가서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서울에서 아현동에서 우리 석희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는데 이제 대전으로 이사 올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준희 전도사님도 학부를 들어가게 됐고, 저는 이제는 신대원을 들어가야 되고 같이 이제 입학을 하게 돼서 대전으로 이사를 와야 되는데, 아현동에 이제 그때 서울은 집이 금방금방 빠져요. 그래서 그 집을 그 월세였는데 그 집을 없애고 석희는 홍대로 가겠다고 하고 저는 대전으로 와야 되고, 그래서 집을 내놨는데 사람들이 너무 집 보러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김비석 목사님한테 집을 얻어달라고 해서 이제는 와서 집을 보고 11월 18일 날 이사 오겠습니다. 이제 입학하는 것보다 좀 더 일찍 와서 공부도 하고 하려고 11월 18일 날 이사하겠습니다. 계약을 썼죠. 근데 여기도 이제 월세였거든요. 계약을 쓰고, 그런데 아현동에 집 보러 사람들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일단 복도방에다가 다 걷었어요. 스톱하고 나중에 내놓겠다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아현동 재개발 한다고 그런 표어가 막 붙은 거예요. 아현동 재개발. 그러니까 아현동으로 이사 오려는 사람들이 뚝 끊긴 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안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월세는 매달 나가지, 그 사이에 큰아이는 이제 홍대로 이사 갔지, 저는 일로 이사를 와야 되는데 집은 안 나가지. 그래서 제가 주인 아주머니 보고 내가 몇백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빼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 주인도 알았던 거예요. 집이 안 빠질 거를. 그래서 복덕방 다니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동산에서 그분들이 포기하세요.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 집도 지금 반값으로 나왔는데도 안 나갑니다. 지금 재개발 때문에 안 나가니까 포기하세요. 막 다 다니면서 포기하라고 그러고, 집은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올렸어요. 올리고 계속 기도했죠. 계속 기도. 그러니까 엄청 쫄랐어요. 하나님 지금 월세가 3군데가 지금 아직 비례동은 아니지만 지금 2군데가 나가고 있고, 좀 있으면 이제는 3군데가 월세가 나가면요 이거 보증금 꼭 다 사라질 판이에요. 엄청 쫄랐어요. 길 가면서 졸르고, 뭐 사람들 만나면서도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쫄랐어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쪼르고 11월 17일 날 어떤 신혼부부가 왔어요. 자기가 신혼부부 결혼을 해서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집이 펑크를 냈대요. 자기가 들어갈 집이 이사를 못 가겠다고 펑크를 냈대요. 그래서 당장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비워줄 수 있겠냐. 그래서 하루 만에 비워주겠다. 그래갖고 하루 만에 비워줘갖고 그 다음날 이사를 왔어요. 비례동으로. 근데 엄청 쫄랐죠. 하나님한테.
길 가면서 쫄르고 잠자면서 쫄르고 밥 먹으면서 쫄르고 그렇게 쫄은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가부처럼 그냥 좀 쫄르는 기도도 정말 이렇게 꼭 필요한 거에 의해서는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30년 동안 장염을 앓고 살았대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쳤어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고쳤잖아요. 근데 본인의 장염은 그냥 사도 바울처럼 가시라고 생각을 했대요. 가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장염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마음에 딱 하나님, 제 장염은 왜 고쳐주지 않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언제 그거 가지고 기도한 적 있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자기의 기도를 돌이켜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도만 했더래요. 하나님이 장염 고쳐주세요. 스쳐 지나가는 기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몇 시간을 딱 장염만 놓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할 때는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구체적으로 쪼르는 기도, 끈질긴 기도, 그리고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럴 때에는 작전 기도가 굉장히 좋아요. 보통 이제 작전 기도하면 다니엘 기도하잖아. 21일 기도. 다니엘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작정하고 기도했을 적에 중간에 사탄이 그 기도를 방해했잖아요. 그게 다니엘에서 보면은. 근데 다니엘이 그때 멈췄으면 아마 응답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끈질기게 21일째까지 기도했을 적에 응답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끈질긴 기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응시하고 정면으로 하는 기도. 그러니까는 물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어떻게 말하면 또 인샬야 그냥 하나님 그냥 되는 대로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통 40일 작정 기도 많이 해요. 언제 하냐면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을 작정 딱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그때는 예물도 얼마씩 해요. 이렇게 매일매일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또 많게는 10,000원 하지만 작정 그리고 40일 그때 응답이 굉장히 많았던 것들이 기억이 돼요. 그래서 40일 작정기도 어떤 사람은 막 1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몇천 일 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1,000일, 3년. 그분도 1,000일 기도 작정기도 했다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끈기 있는 규칙적인 그런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1절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에 보면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저 사람을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끝까지 괴롭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들어주자 하고 불의한 재판관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자신의 자녀들인데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의 권리는 아까 먼저 말씀드렸죠. 권리를 찾아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보면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오래 참지 않겠다. 오래 참지 않고 들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예수님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낭망스러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날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비, 심령에 새겨지길 바래요. 심령에 새겨져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속히 그 권리를 찾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도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연약함을 아니까 제가 한 열흘 기도하고 말 거야. 제의 그런 끈기로서는. 제 끈기로는 한 50일 기도하고 한 100일 기도하고 말 거야 하고 그 포기할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의 심정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걱정하시냐면은 8절에 보면은요.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기도할 텐데 믿음을 내가 볼까 하면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고 포기할까 봐 우리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염려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음성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기도할 텐데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기도할 텐데 하는 그 예수님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음이 지켜져요. 기도까지 안 하면은 아예 마음이 지켜지지 않고 낭망에 빠져서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할 때에 믿음이 지켜지고 마음이 지켜지고 그리고 마음이 지켜질 때에 끝까지 낭망하지 않고 낭망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비우스의 띠처럼 내가 기도의 자리를 정하고 기도할 때에 그 띠가 그 시간을 내가 계속적으로 유지할 때에 메비우스의 띠가 한 바퀴 돌면은 선이 하나 앞뒤로 그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일치가 되는 거죠. 하나로 같이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켜줄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사랑방 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기도의 시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면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름 부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렇게 이름 부르시고 그리고 가장 살고 싶은 삶 내가 만약에 내가 나의 권리를 잊어버리고 찾을 생각조차도 안 하는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무감각해져서 아예 그냥 그런 것조차도 없다면 나의 감각을 깨워주시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상의 삶 하나의 점을 하나의 시간 정해진 그러한 자리에서 그렇게 붓을 들고 나의 삶을 기도로 이렇게 색깔 칠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라는 게 참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연대가 필요해요. 연대가. 기도자들과의 연대, 그리고 기도자들과의 서로 중보해주는 중보의 기도의 연대,
중보기도 연대가 필요해요.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들과 또 영성 훈련하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서로 부딪히면서 만나면서 에너지를 주고 받으면서 철이 날카로워지면, 철이 날카로워지려면 철하고 부딪혀야 되잖아요. 기도자들과 부딪혀서 만나서, 그리고 거기서 에너지를 주고 받고, 그리고 또 새롭게 한다는 게 업그레이드 계속 가는 거죠. 그러한 주변의 기도자들, 주변의 말씀 읽는 그런 모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들, 그런 것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요. 또한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잘 지킬 때에 뭐 어떤 때는 한번 빠질 수도 있고, 저도 저는 막 그러잖아요. 한번 바쁘면 피곤하면 빠지기도 하는데, 제가 쭉 이렇게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힘들고 귀찮아도 그 시간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거더라고요. 그 시간을 지키는 것, 그러면은 그 시간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성장시켜주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는 아무런 그러한 어떤 예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것도 없었어도, 그것이 일상의 삶에서 연결돼서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월 달 되면은요, 기도자들은 한 달씩 그래요, 훈련에 들어가요. 한 달.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좀 어렵죠. 교사들은, 그리고 그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달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한 달이 1년을 엄청나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준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못했지만 기도원에 이제는 자주 갔었는데, 요새는 코로나도 있고 이곳에 와서 기도원도 못 가고,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아쉬운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어쨌든 자신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최우선으로 놓아야 될 것은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삶이 메부이스의 뜻처럼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를 수 있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아니하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요청을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끈질기게 쪼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을 십자가 아래에서 나아가 그곳에서 예수님께 정말 끈질기게 그러한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 사랑방 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또한 주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받으며 누리며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